감사합니다. 네, 청년부에서 꽃을 꼽아줘가지고 네, 부득불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이목을 다른 데 분산시키기도 그렇고 또 뭐 제가 어버이 주일이나 뭐 이럴 때 꽃을 잘 꼽지 않는데 네, 오늘 약간 청년들이 좀 약간 정성껏 준비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교회 스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또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실 주님께 이렇게 꼽아드리고 싶은데 어디 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를 이렇게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주는 거는 감사하지만은 또 제 입장에서는 제가 스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또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감사하는 마음들은 다 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그걸로 기도를 하지만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목회자나 그 누가 대신 하는 순간 저희 교회는 끝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이 입장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요. 네, 예쁜 꽃 뭐 이거 꼽는다고 뭐 제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 가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런 마음들이 또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들 또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가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후서하고 조금 에베소서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조금 다르고 또 에베소서가 짧은 성경이에요. 6장까지밖에 없는 성경이지만은 조금 제가 한 2달, 한 3달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여름까지. 그래서 되게 좋은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이고 우리 삶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또 삶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렇게 지도에 나와서 알겠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죠. 아주 잠시 들렸고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들린 건 아닌 것 같고 잠시 들렸다가 그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받은 성도들을 3년간 양육해서 아주 든든한 이 서신서 중에서 아주 괜찮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곳입니다. 이게 3년 정도 머물러 있는 이 에베소는 이 항구 도시예요. 뭐 고린도도 항구 도시잖아요. 똑같은 항구 도시인데 이 고린도 교회하고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요.
뭐 이렇게 항구 도시면은 고린도 교회도 항구 도시의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이나 어떤 음란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똑같은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환경 때문에 타락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도 항구 도시예요. 똑같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그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조금 더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쓴 편지 서신서가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뭐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부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다루는 성경인 거죠. 특히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서신서의 이 저자는 바울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썼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에게 썼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 사울의 뜻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울의 뜻? 네? 큰 자. 맞아요. 또 다른 뜻은요? 크다. 또 다른 뜻? 희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가난한 시절에 그다음에 애들 이름 지을 때, 우리 아이가 좀 우리 집에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뭐가 있을까요? 뭐 대길이 이런 이름 짓죠. 성공하라고, 큰 길로 가라고, 뭐 대업이 이런 이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막 대자를 쓰기도 하고, 막 이름에다가 좋은 거 다 넣어가지고 막 그러면 성공할 것 같은.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집에 귀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성공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듯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크다, 희망, 이런 단어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죠?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은 뜻이 뭐죠? 작다. 사실 작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뜻이고 정확히 의미라면 보잘것없다. 바울은 보잘것없다, 보잘것없이 작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매우 작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울 하면 엄청난 전도자잖아요. 엄청난 사도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데 늘 겸손하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스도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해요.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서로, 혼자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자세를 낮추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내가 겸손하면 상대방도 같이 겸손해지고, 상대방이 겸손하면 나도 같이 겸손해주는 이 상호 보완작용이 있는 단어의 뜻이에요. 서로 자세를 낮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성경을 관통한 엄청나게 똑똑한 학자예요. 신약이 아니죠. 구약 박사예요. 그런 박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울에게 찾아왔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직접 이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타페이노스 해서 오신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도 타페이노스가 된 거죠. 자기도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영혼, 한 교회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타페이노스 하는 마음으로 타페이노스가 돼서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여러분이 아무로 우리 청년들도 세상에서 우리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될 거예요. 내 삶은 엄청 겸손한데, 내 인생은 엄청 겸손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딱 드러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딱 그런 거예요. 엄청 겸손하게 자세를 낮췄어요. 타페이노스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담대하게 강력하게 명령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사역하는 스탠스예요.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타페이노스에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이 1절, 2절, 두 구절인데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티끌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하고, 그래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자기는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배설물이 돼야 되는데, 나는 진짜 하찮은 자인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요?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 목적 이런 게 창조주 하나님께 있겠잖아요.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에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래요.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종종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대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왜 건져주셨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제가 그 할리우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분들은 이해 못하는 그 스포츠죠. 풋볼. 우리나라에서는 럭비 이런 건데 미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대요. 뭐 공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연봉도 제일 세고 미국에서 인기도 제일 많은 스포츠래요. 그래서 풋볼 할 때는 미국 전역이 다 숨죽이고 그것만 본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대요. 근데 풋볼 관련된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그 풋볼 이 프로팀의 이 스카우터가 이 팀이 풋볼 팀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풋볼 팀이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 게 이 스카우터의 이 사명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할렘가에 간 거예요. 흑인들이 사는데 그 할렘가는 애들이 다 운동신경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다 마약하고 막 범죄하고 마약 배달하고 막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이제 우연찮게 가서 한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에 대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관찰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막 집안이 엉망진창이니까 아빠 뭐 감옥 가고 엄마 마약하고 뭐 이런 곳이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마약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범죄 집단에 연루돼서 살고 다 이러는데 그 아이는 학교를 갔다 오면 항상 운동을 하고 엄마를 돌보고 그 집도 가서 보니까 아빠가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마약 환자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절대 마약에 손대지 않고 범죄 이 집단의 이 유혹에 받지 않고 항상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우터가 그 아이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운동선수가 돼서 이 마을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꿈이 있대요. 그래서 이 스카우터가 이 명함을 주면서 너가 그 꿈을 이룰 때 결정적일 때 나에게 연락을 해.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불쌍해서 이런 거 주냐는 거예요. 당신같이 큰 이 풋볼팀의 스카우터가 왜 나 같은 아이에게 이렇게 명함을 주냐는 거예요. 나 불쌍하게 보나. 그러니까 상처죠. 자존감이 낮은 거죠. 나 같은 거에게 왜 이런 명함을 내가 불쌍하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카우터가 진짜 명대사를 날려요. 내가 너가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다고. 너에게 가능성이 보인다고. 난 너를 훌륭한 선수로 키울 수 있다.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을 보고 너에게 이 명함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서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쟤 불쌍하네. 제가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해서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거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면 거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가정을 꾸리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 모든 이유가 거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이유, 거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왜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그게 6절에 이렇게 나와요. 6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되는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성경은 거저 주신대요. 이 거저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페이노스가 오히려 세속화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예수님이 겸손하게 말구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게 오히려 우리가 세속화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비싼 거에 눈이 돌아가요. 우리는 되게 화려한 거에 눈이 돌아가요. 우리는 교회도 화려한 곳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치 은혜라고 생각해요. 화려하고 퍼포먼스가 막 화려하고 막 무대가 화려하면 그게 마치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다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축복해 줄까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고 그냥 이 자기 개발설처럼 성경을 읽어요. 구원에 관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이 한 가지라 그래도 이해라도 가. 거저 주시는 게 너무 값싸게 보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생각 안 한다. 이거 이해가 가. 또 하나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6절 하반절에 거저 주시는 것도 그런데 또 하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누구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은혜의 찬송, 은혜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맨날 이렇게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찬송받고 싶고, 내 업적 찬송받고 싶고, 내가 내 자식 잘 키워서 찬송받고 싶고, 내가 내 목회 잘해서 찬송받고 싶고, 그 어느 것 하나 빼앗기지 않고 다 찬송받고 싶은 게 우리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영광만 받고 싶은데 우리가, 아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니까, 왜? 굳이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꼭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걸린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예수 믿으시죠? 예, 저도 그래요. 저도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 내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바벨론의 문화가 좋아 보이고 애국과 아수르의 발전이 부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거기에 기웃거렸습니까, 여러분? 곧 멸망할 세상에 말이죠. 기웃거리기만 했으면 다행이죠. 몰래 찾아가고 몰래 정착하고 몰래 즐기며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유흥에 빠져가지고, 전 그건 목회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라는 이름 자체가 인내하는 자리고 견디는 자리잖아요. 목회자가 취미생활 가질 수 있죠. 건강하게 낚시도 가시고 등산도 하고 차라리 그러세요. 그런데 은밀하게 가서 술 먹고 여자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평신도인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몰래 찾아가고 몰래 정착하고 몰래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이제는 차라리 예전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아유, 교회에다가 발을 들여 놔가지고 내가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요즘 만나 뵙는 목사님들은 전부 어른들인데 요즘 제 친구들이 다 70대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제 대화 상대들인데 이분들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 여전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쉴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좀 쉴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상 교수님과 차에서 모셔다 드리면서 대화하는데 갑자기 그러세요. 뜬금맞게. 오 목사는 목회를 참 잘해. 예? 왜 그러세요, 교수님?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뒷말을 하려고 그 말을 꺼내신 거잖아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뜨겁지가 않아. 열정이 없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뛰고.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세요. 신학 석학. 예. 그런데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뛰고, 지금도 주일날만 기다려 은혜 받으려고 주일날만 기다려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날 쓰실까 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사는데 말이지. 아니 뭘 더 이상 쓰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이제 쉴 법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혹시 나를 쓰실까 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사신대요. 날마다 원고를 쓰고 책이라도 한 권 더 내려고. 제가 목회 멘토로 삼는 분 중에 한 분이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참 많이 읽었는데, 제가 그분의 3대 책을 추천해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받은 거, 첫 번째가 사사기,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의 십자가, 그리고 일과 영성이란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예. 그런데 그분이 쓴 기도라는 책도 좋고, 기도라는 책은 제가 읽으면서 정말 밑줄을 많이 그었어요.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는 이런 거구나. 인상 깊은 책의 내용들이 진짜 많았지만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그분의 목회 방향은 한결같았는데 항상 책 속에나 자기의 설교에서 자기가 왜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지 그걸 늘 잊지 않는다면서 그 목회자가 자기가 목회자로서 사는 그 목적에 대해서 늘 얘기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도시, 자기가 교회를 세운 도시가 뉴욕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도시와 이 시대에 선한 이웃이 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목회의 목적 이유래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이 도시에 주의 복음을 가진 선한 이웃이 되게 하는 게 목회 목적이라고 늘 자기 책 속에서 그걸 표현하셨어요. 가장 좋은 이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드러내는 이웃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얼마나 많은 강조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매일 설교를 준비한다, 자기는. 그리고 매일 그 설교를 듣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그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씨름했다고 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가 대단한 성공한 목회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와, 저 목사님 진짜 성공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의 책을 보면, 그의 이면을 보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목회의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변질 없이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속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외면하는 게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외면하는 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저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일 속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없는 게 어떻게 신앙생활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럼 뭘 하려고 하냐? 도대체 왜 그걸 믿음의 도전을 열정적으로 해야 되냐? 뭘 하려고 하냐?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8절에 기록하고 있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는 것,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넘쳐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비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낱 세상 지식으로 그 죄사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을 다 동원해도 이 죄사함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진짜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이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살지? 왜 갑자기 술, 담배 끊고 갑자기 사람이 언행도 바뀌고 갑자기 얼굴도 밝아지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내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살지? 우리가 그걸 뭘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교회가 뭘 줍니까? 아니, 오히려 본인들이 헌금 내고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지 교회가 그렇게 해달라고 뭘 요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죄사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죄사함을 깨닫고 나면 8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하나가 되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일이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11절 기업이 되게 하여 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천국과 이 땅이 통일되게 하는 이 일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그러면 이 기업을 이룰 수 있냐? 방법까지 제시해놨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너희도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평생 신학자로, 교수님이 21살 때부터인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셨다더라고요. 여러분 70세세요. 그러면 50년 동안 성경을 읽으셨어요. 사실 이거 안 봐도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저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성경 볼 때마다 설레신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대가 된대요. 믿음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환경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마주하거나 혹시 내 상처를 마주하면 변질되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해 버리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그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사울왕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결정적일 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일 때,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세상 얘기를 듣죠. 이유는 믿음이 사실이 아니고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 본 적도 없고 어둠 밤을 지나본 적도 없습니다. 어둠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들도 가난하고 배고플 때, 아니면 자기가 이 마이너에 있을 때 눈물로 열심히 훈련한 자가 기회가 주어지듯이 그런 경험들이 자기 인생을 세워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올바른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이라고. 신앙이 말씀을 들어, 구원의 복음을 들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도장 찍는다 이 말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치셨다, 이 말은 우리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에 스티븐 린튼 교수께서 하신 그 설교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과 운전하면서 오고 가고 또 목양실에서 하는 얘기에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고 주일인데 왜 슈퍼를 가냐고 하셨습니다. 왜 커피를 사 마시고 왜 식당을 가냐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식사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식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분도 식당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가야겠고, 문화적인 시대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또 성경 속과 우리의 현실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런 겁니다. 굳이 내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의 나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듣는데 마치 30년 전, 5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목사님께서 주일에 공부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일 성수, 토요일 날 밤 12시부터
그다음 주일 저녁 밤 12시까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시험 기간인데 주일 저녁 12시까지 논 적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밤 12시가 돼서 시험 공부를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 시절이 훨씬 더 그립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일을 보내고 내 영혼을 살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때가 알고 보니까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뜨거웠고 가장 열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회개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는 삶이었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쳐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저도 모르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리타분한 분들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고리타분한 그런 분들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자체가 고리타분합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하죠.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무엇으로 성공한다 한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무엇을 맛본다 한들, 여러분이 진짜 맛볼 영광의 찬송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시대 그 무엇을 성공한다 한들 그것으로는 여러분이 천국에 결코 입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천국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속사를 믿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아니, 이 에베소서 말씀 자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고 내세를 믿으시며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웃들과 도시에게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신다면, 천국을 전파하길 바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신다면 우리의 삶도 세상과 진짜 구별이 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인생이 끝날 때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살았구나,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그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거룩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냐?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구원론을 전파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무슨 인간이 거룩할 수 있어? 상황에 맞춰 살아야지, 환경에 맞춰 살아야지. 아니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난 점수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난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물며 영적인 게 도전적이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은 발전이 있고 조금 더 많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모든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악 속에 머물러서 평생 죄짓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세상에 기웃거리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그 영광을 맛본 삶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이웃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답니다. 보증. 그 기업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 다윗만 받는 게 아니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이상규 교수님이나 스티븐 린턴 교수님이나 팀 켈러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 저같이 보잘것없는 목사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같이 하찮은 목사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위로가 안 됩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과 내 신앙생활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